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꿈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2001년에 미국에서 대통령께 보내는 메모라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조지 워커 부시가 미국 4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 대통령에게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에 대통령께 보내는 메모, 이 책은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쿠퍼스라고 하는 회사의 CEO 제임스 시로가 미국의 기업인 23명에게 부탁한 뒤에 그들이 보낸 메모들을 묶어서 낸 책이 바로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모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지도자가 해야 될 과업의 제일 첫 번째는 바로 꿈의 창출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는 기업은 가장 자산이 많은 기업이 아니고 변화에 잘 대처하는 기업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또한 당시 호텔 그룹 메리어트 호텔 그룹의 인터내셔널 책임자인 빌 메리어츠, 그가 말한 직원 통솔이라는 주제로 언급한 이 조직에 관하여 가장 적합한 인물을 고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도자는 이 꿈을 제공해주고 이 꿈을 실현되도록 이끄는 사람, 그가 바로 지도자입니다. 우리의 꿈은 아름다운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부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꿈을 위하여 예배하고 이 꿈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꿈을 위하여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걱정거리만 잔뜩 쌓여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차를 타면 차가 급발진하지 않을까, 또는 전기차가 불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다리를 건널 때는 이 다리가 튼튼할까, 이 다리가 가다가 또 무너지는 것 아닌가 근심이 됩니다. 아파트에 가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 엘리베이터가 곤두박질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혹여 누가 와서 내 지갑을 내놔라, 내 지갑 내놔라 하면서 강도질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은행에 가도 은행원이 몇백억씩 가지고 출행난을 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니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은 중국 해산물 믿을 수가 없어요. 소고기를 먹으려니 혹시 무슨 병 걸린 것 아닌가 두렵고, 우리나라에서 한 해 30만 명이라는 암 환자가 생깁니다. 살만 빠져도 혹시 암 아닌가? 속만 쓰려도 혹시 암 아닌가? 머리만 아파도 혹시 암 아닌가? 그러니 어디를 봐도 꿈을 찾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소망이니 꿈이니 이런 하는 말은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실에 집착하다가 허무한 생각에 젖어들어 아파트에서 그만 뛰어내려 버리기도 합니다. 학생은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자기를 자책하고 스스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에서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어떤 일이라도 해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상실한 시대, 두려운 시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언제나 즐겁고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첫 번째, 아름다운 꿈을 가지려면 참음의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거시적인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시적 큰 꿈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단초적이고 우리 육신에 필요한 꿈이 아니라 긴 안목과 성실하게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권 하나 사서 로또 하나 당첨돼서 일확횡재를 꿈꾸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리지만 속임수가 없고 성실하게 정도를 걸어서 차근차근 자신의 삶을 일구어내는 방법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꿈을 위해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참은 일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꿈을 갖되 인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내하는 과정 없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꿈은 인내와 성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유명한 순례지가 있어요. 서기 64년에 만들어진 이 카타콤은 지하 묘지입니다. 땅을 아래로 지하로 파서 벽을 뚫고 관 하나 놓고 벽 뚫고 관 하나 놓고 또 파고 들어가서 넓게 파가지고 방 하나 만들어서 가족묘 안장하고 이런 식으로 만든 것이 바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입니다. 로마 기독교 박해를 피해 이 기독교인들이 파노하는 생활 터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는 로마 군인들이 이 카타콤을 급습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 카타콤이 미로인데다가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입구에 있던 몇몇 기독교인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잡히면 광장에 있는 십자가에 매다는 처참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순식간에 죽는 형벌이 아닙니다. 매달아 놔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버티기 위해서 발에다 힘을 줍니다. 그러면 손이 조금 덜 아파요. 이제 발이 아프면 손에다가 힘을 줍니다. 발이 조금 덜 아파요. 그러다가 손 조금, 발 조금 이러다가 내 몸이 지치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서서히 고통당하며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렇게 몇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고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을 헤치면서 누군가 십자가에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어린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부르면서 십자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그 부모들이 울고 있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얘들아, 빨리 도망가라. 나처럼 예수 믿다가 비참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 이랬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만일 이런 말을 했더라면 복음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것으로 그만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들은 그 깜깜한 밤에 타자들이 찾아오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란다.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얘들아, 잠시 뒤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소망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져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오직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이란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란 먼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꿈이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신다는 것은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건전하고 얼마나 희망찬 생각입니까? 적어도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바로 이런 먼 앞날을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오늘을 참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꿈을 가지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울이고 있던 관심이나 생각은 진부한 것일 수 있습니다. 폭이 좁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신자가 대형교회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형교회는 대형 마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때로는 값싼 물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된장이 필요하고 배추가 필요하고 고춧가루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양념이 항상 필요하지 않듯이 초대형 매장에 우리에게 쓸모없는 물건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시설 속에서 초현대식 건물에서 초현대식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과연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의 수만 많아지는 것이 그것이 성장이고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교회 성장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프로그램에 많은 돈을 들이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적 소신을 가진 적은 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창조적인 정신이 바로 꿈입니다. 우리를 모두를 위한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생각, 전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 오늘도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생각, 이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옛적의 죄인들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권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는 시대는 그야말로 암울하기가 짝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예언하고 미래를 제시한 말씀입니다. 지금이 절망의 시대이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소망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꿈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창조적 사고방식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꿈을 가지려면 영원함에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난 뒤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은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어디 가서 묵을 만한 집도 없는 그저 허허벌판, 넓은 벌판입니다. 그래서 길에 있는 돌 베개를 베개 삼아서 누워 잠을 청합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 있고 스산한 바람이 어깨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자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지샌 후 야곱은 잠에서 깨어 배고팠던 그 돌 기둥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 주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비록 여기서 이렇게 도망하는 신세이지만 후일에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후 그곳 루스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다시금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먼저 항상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학생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들 가운데 무한한 가능성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저들 가운데 대통령도 나올 것이고 훌륭한 선생님도 나올 것이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람들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꿈은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에 잇대어 있는 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참 진실한 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모두 낙심하고 있는 시대에 그 요엘 선지자는 꿈과 환상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 너머에 있는 모습을 그리고 꿈을 가지는 생활,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틈만 나면 남을 이기려고 하고, 틈만 나면 조금 다치면 절망하고, 조금만 시험 들면 좌절해버리고, 조금 시험 들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깊은 자기 인생을 모습을 보지 못한 채 허덕이는 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치솟는 생, 샘솟는 생, 우리가 더욱더 활기차고 능력 있는 능동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땅에 붙은 생이 우리의 참생이 아니라 하늘에 잇대어 있는, 하늘에 닿아 있는 그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임을 알아 우리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눈이 모자라도록, 내 눈이 모자라도록 넓은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더 깊게, 더 높게, 더 넓게 사는 꿈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불안을 노래하고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제 오늘 세상으로 나아갈 때 눈앞에 작은 손해, 현실의 벽,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아처럼 묵묵히 순종의 방주를 짓고 야곱처럼 삶의 돌베개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꿈을 품고 세상 속에서 소망의 빛을 바라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꿈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헛된 욕망이 아닙니다. 당장 눈앞의 유익만을 구하는 짧은 안목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꿈을 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노아의 방주처럼 묵묵히 참고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고정관념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땅의 것에 목매이지 말고 영원에 잇닿는, 영원에 잇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그 절망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꿈을 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당장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노아처럼 묵묵히 순종하며 인내와 성실함으로 거시적인 소망의 방주를 일구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인 고정관념과 구습을 버려버리고 성령 안에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우리의 틀을 바꾸는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옵소서. 땅의 유익과 일시적인 편안함에 목매지 않고 야곱처럼 삶의 베개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에 잇닿는 삶을 살아가며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옵소서. 오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꿈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꿈을 갖도록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